안녕하세요. 성서 있는 남자 바이블 리더 비알입니다. 오늘 읽을 성구의 내용은 민수기 7장부터 9장의 내용입니다. 7장에서는 장막 봉헌 예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8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의 봉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9장에서는 늦은 6월절 마련과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구름과 불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7장, 8장, 9장 오늘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모세는 장막 세우는 일을 마치던 날에 장막에 기름을 부어 그 모든 비품과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함께 성별했다. 그가 그것들에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자 이스라엘의 수장들 곧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바쳤다. 지파의 수장들로서 등록하는 일을 맡았던 이 사람들이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여호와 앞에 예물로 가져왔다. 수장 2사람의 수레 1대씩 각 사람의 소 1마리씩이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앞에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라. 그것은 만남의 천막 봉사를 위해 사용될 것이니 너는 그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각자 그 임무에 필요한 대로 주어야 한다. 그래서 모세는 수레와 소를 받아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임무에 필요한 대로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임무에 필요한 대로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었다. 이것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그들의 임무가 거룩한 곳의 봉사와 관련이 있었고 그들이 거룩한 것을 어깨에 메어 운반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봉헌한 날 수장들은 예물을 바쳤다. 수장들이 제단 앞에 예물을 바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수장들은 날마다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을 위해 예물을 바쳐야 한다. 첫째 날에 예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다. 그의 예물은 거룩한 곳의 표준 세겔로 무게가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나가는 금잔 하나, 번제물로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어린 염소 1마리, 친교희생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수장 주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바쳤다. 그는 거룩한 곳의 표준 세겔로 무게가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예물로 바쳤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나가는 금잔 하나, 번제물로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어린 염소 1마리, 친교희생으로 소 5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주알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수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거룩한 곳의 표준 세계로 무게가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예물로 바쳤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나가는 금잔 하나, 번제물로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어린 염소 1마리, 친교희생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수장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거룩한 곳의 표준 세겔로 무게가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예물로 바쳤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나가는 금잔 하나, 번제물로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어린 염소 1마리, 친교희생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수장 수리사떼의 아들 스루미엘이 거룩한 곳의 표준세겔로 무게가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예물로 바쳤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나가는 금잔 하나, 번제물로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어린 염소 1마리, 친교희생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리사떼의 아들 스루미엘의 예물이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자손의 수장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거룩한 곳의 표준세겔로 무게가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예물로 바쳤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나가는 금잔 하나, 번제물로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어린 염소 1마리, 친교희생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수장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거룩한 곳의 표준세겔로 무게가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예물로 바쳤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나가는 금잔 하나, 번제물로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어린 염소 1마리, 친교희생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훗의 아들 엘리샤마의 예물이었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수장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거룩한 곳의 표준세겔로 무게가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예물로 바쳤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나가는 금잔 하나, 번제물로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어린 염소 1마리, 친교희생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수장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거룩한 곳의 표준세겔로 무게가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예물로 바쳤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나가는 금잔 하나, 번제물로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친교희생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수장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거룩한 곳의 표준세겔로 무게가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예물로 바쳤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나가는 금잔 하나, 번제물로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어린 염소 1마리, 친교희생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예물이었다.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수장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거룩한 곳의 표준세겔로 무게가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예물로 바쳤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나가는 금잔 하나, 번제물로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어린 염소 1마리, 친교희생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수장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거룩한 곳의 표준세겔로 무게가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예물로 바쳤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쓸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나가는 금잔 하나, 번제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어린 염소 한 마리, 친교희생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예물이었다. 이것은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 이스라엘의 수장들이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이었다. 곧 은접시 12개, 은대접 12개, 금잔 12개였다. 은접시는 각각 무게가 130세겔이고 대접은 각각 70세겔이었으므로 그릇에 쓰인 은은 거룩한 곳의 표준세겔로 모두 2400세겔이었다. 향이 가득 담긴 금잔 12개는 각각 무게가 거룩한 곳의 표준세겔로 120세겔이었으므로 잔에 쓰인 금은 모두 120세겔이었다. 번제물로 바친 가축은 모두 숫소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였고 그와 함께 곡식제물도 바쳤으며 속죄제물로 어린 염소 12마리를 바쳤다. 친교희생의 가축은 모두 수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였다. 이것은 제단에 기름을 부은 후에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이었다. 모세는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하느님과 이야기할 때마다 증언의 궤의 덮개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곤 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내가 등불을 켤 때 등불 7개가 등잔대 앞쪽을 비추게 해야 한다. 아론은 그렇게 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불을 켜서 등잔대 앞쪽을 비추게 했다. 등잔대는 이렇게 만들었다. 그것은 금을 두드려 만든 것으로 중심대에서 꽃까지 두드려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따라 등잔대를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 죄를 씻는 물은 그들에게 뿌려라. 그들은 면도칼로 온 몸을 밀고 옷을 빨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그와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져와야 한다. 또 너는 속죄제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너는 레위 사람들의 만남의 천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아야 한다. 내가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야 한다. 아론은 레위 사람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바쳐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를 위한 봉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 그 수소들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여호와에게 바쳐서 레위 사람들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너는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해야 한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 후에야 레위 사람들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와 봉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야 한다. 그들은 주어진 자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내가 그들을 취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을 모두 치던 날에 그들을 나에게 성별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 사람들을 취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주어진 자들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만남의 천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수행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속죄를 하게 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곳에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재앙이 임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레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들에 관해 모세에게 하신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았다. 그 후에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바쳤다. 그런 다음 아론은 그들을 위해 속죄를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했다. 그 후에 레위 사람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를 수행하러 들어왔다.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관해 모세에게 하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레위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25세 이상인 남자는 만남의 천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다. 그러나 50세가 지나면 봉사에서 물러나 더 이상 봉사하지 않을 것이다. 만남의 천막에서 맡겨진 임무를 돌보는 형제들을 섬길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봉사를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레위 사람들과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와 관련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 9장.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해진 때의 유월절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너는 이달 14일 해질 무렵 정해진 때에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그 모든 법규와 모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이 첫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시나이 광야에서 유월절 제물을 준비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 그런데 시체에 다 부정하게 되어서 그날 유월절 제물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아가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시체에 다 부정해졌지만 정해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를 위한 제물을 바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거기서 기다리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관해 무엇이라고 명령하실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너희 후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시체에다 부정해졌거나 먼 여행을 떠나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들은 둘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그것을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그것의 뼈를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 유월절에 관한 모든 법규에 따라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여행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 제물 준비를 등한히 하면 그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여호와의 제물을 정해진 때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외국인 거주자가 내 곁에 거주할 경우 그도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유월절 법규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 외국인 거주자든 본토인이든 너희에게는 하나의 법규가 있어야 한다. 장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장막 곧 증언의 천막을 덮었다. 그러나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불처럼 보이는 것이 장막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한 일이 계속 있었다. 즉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처럼 보이는 것이 그것을 덮었다. 구름이 천막에서 떠오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속하게 출발했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다. 구름이 장막 위에 여러 날 동안 머무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순종하여 출발하지 않았다. 구름이 장막 위에 며칠간 머물 때도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머물러 있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했다. 때로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무르기도 했다.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출발했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그 이상이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고 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명령에 따라 여호와에 대한 의무를 지켰다.